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영어로는 홈으로 되어가 있죠.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어떤 것이 가정이냐,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꿈이 있는 곳이다. 꿈이라는 것이에요. 두 글자로 표시를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 글자로 표시를 하면은 어머니라는 글자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꿈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꿈이 있는 곳이 가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편안한 곳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곳이 가정의 출발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꿈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의 희망이요,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거기에 꿈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담긴 곳이고,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찾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이라는 그곳에서 쫓겨나와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부끄러움이 와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거기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그 허물을 가리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사랑은 오늘날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이 시작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복을 내리시기 위한 곳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초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이 결국 아담 하와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여전히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결국 어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되느냐. 이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창대케 하는 그 꿈을 말씀으로 가슴에 담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다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미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무엇이 꿈이고 소원이고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그 가운데서 과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 목표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가슴 속에 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외형적으로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보이는 환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신 이 가정을 세우실 때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복을 가지고 꿈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들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에 크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자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어려운 의인들만 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두셔서 그곳에 살도록 하신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 3장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세워주신 이 복된 생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따져서 물어본다면 쉽지를 않아요. 무엇이라고 막상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질문을 하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축복, 그것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거기에 꿈을 가지고 거기에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을 세운 것과 같이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구나. 그것을 가슴에 품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내 마음판에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게 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재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는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듭났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누릴 수가 있는가?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너희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그러면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겠느냐? 그 거듭남의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거듭남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딱 해답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리고 생명을 거기다 바쳐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거기에 온전히 바쳐지고 난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깨닫고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생명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절대 거듭난 마음, 거듭난 삶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천국이잖아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이겠어요? 어느 분이 지옥과 천국을 가보니까 다른 점이 있더라. 무엇이 다르냐? 지옥에 가니까 음식이 앞에 진수성찬에 놓아놨는데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음식이 입까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보니까 긴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떠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가정, 하나님이 씌우신 가정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어야 되겠어요? 작은 천국이 되려면은 지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 광경이 뚜렷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부부 갈등 생길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이 없어지겠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여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결국 가정의 행복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 되다가 보면은 결국 가정에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삼각형과 같다는 거예요. 삼각형에게 한쪽에는 아빠가 있고 한쪽에는 엄마가 있으면 그 중심의 제일 꼭지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이란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간직한 곳이 천국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대로 깨어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리 결혼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깨어지는 작업을 시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깨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서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세상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영생의 축복은 나 뭐 그냥 믿으니까 뭐 영생 내가 언제가 나중에 세상 떠나기 전에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나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보시기는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데 탕자의 생각에는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너 그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뭐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탕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은 그와 같은 탕자의 마음으로 마음껏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유하고 부자가 되면은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지만은 실제로 부유롭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행복한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는 뭐냐? 로또를 해서 돈을 얻은 사람 치고는 가정이 다 망가져버린 가정이 되어버린다. 왜 그래요?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소득을 가지고 살면 아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뭐 대단한 돈 버리고 해서 그렇게 돈은 돌았는데 보니까 결국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여기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곳이 뭐예요?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주는 자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그 괴로움들이 변해가지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기쁨이요, 말할 수 없도록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에 주는 어떤 평화가 다르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훌륭한 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무엇을 기록해놓은 것을 가슴에 제가 참 찡하게 느끼냐면, 자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정말 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이런 사람만 좀 없으면 얼마나 내가 내 생애가 하나님이 종으로서 참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까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말씀이 속에 마음의 생각이, 야, 너 생명이 몇 살 되면 세상 떠날 것 같니?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80까지는 제가 건강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너 알면 되었어. 너 지금 힘들지? 80되도록 인내하고 참으라는. 미운 사람 80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사람 받아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어느 날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어도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지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내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결국 그것이 하나 될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
돌볼 수가 있어요. 소외된 사람 보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생애를 누린다. 단순하게 복된 생애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애가 복된 생애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축복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게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결국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기 것이 돼요. 이 축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 자체가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마음에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는 축복받은 삶의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지만 현실은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정에 축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식 하는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혼인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이 사건이 바로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탁 터지면 문제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이란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기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큰 짓고도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 이거 복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말로서만 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주실 것입니까? 그 우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이 백성이 과연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 진실한 속에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하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없이 넓으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 뭘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너희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가 떠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 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을 서로 베풀 수 있는 곳이래야죠.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이 됩니까? 자녀들 키우는 어머니들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의미는 뭐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분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여자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를 떠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말씀이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현숙한 여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31장 10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와 같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을 진주보다 더 귀한 분이다. 그쭉 전체를 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 구체적으로 27절에 30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작. 그 집안 27절부터요.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것을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시니 그 자식들은 일에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기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온 가족을 보살피는 그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고운 것도 그 결혼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잖아요. 외모 보고 결혼 많이 하죠. 결혼하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왜? 속마음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꼼꼼하게 다 젊은 청년들이 잘 선택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고. 그때 결혼만큼은 그냥 딱 보고는 그냥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인 진주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뭐 이런 꿈이 있고 막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죠? 가족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
많은 부모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부터 생깁니까? 자기 뜻대로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돌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달라져요. 결혼할 때도 그 제일 큰 실수가 뭡니까? 다른 자녀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아이들 비유를 해서 잘못한 것 막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절대로 정신 안 차려요. 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봐요. 얼마나 활기차게 그 삶을 꿈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가족에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맡겨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는 부모, 이게 가정에 가장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건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안 들어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고 오늘 또 창작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도대체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개개인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엄마 아빠의 그 모습에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비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추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은 너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축복이 다 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그 손으로 수고한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생애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 작은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구하는 그 마음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걸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내가 진실로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 가족도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가족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영혼 구원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영혼이 구원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맡겨준 이 가정을 세우라고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같이 세워야 돼요. 엄마 아빠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같이 가족을 세운다는 것. 바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다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떠나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뭐 그건 나중에 하나님 칭찬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해서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았니? 내가 원하는 마음 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니?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